예레미야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22장 말씀은 이제 유다 멸망 때의 멸망 시기, 이제 국군이 기울어 갈 때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생소하고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하는 말씀에 우리가 시선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늘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안했던 시기가 잠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다, 저 왕이 있으니 우리 잘 먹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게 해주는 저 왕 참 좋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하나같이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는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들에 대한 행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가? 구약성경은 대부분 그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신명기적 사관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어떠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을 잘 살게 해주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선하다, 참 좋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기준으로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중심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이 정죄할지,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 모르고 사는 게 어떨 때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을 때에 참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만 아셔서 다행이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마지막 17, 18, 19대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2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22장 말씀 전체를 쭉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준항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 말씀 우리는 참 기억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복만 주는 거 아니다, 불순종하면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불순종하지는 않을까? 순종하면 복 주시니까 복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건 참 1차원적인 겁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깊은 은혜를 맛보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건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드리고 온전한 신앙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야겠다라고 막 자신을 단련하고 경건을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뭐 좀 격한 표현입니다만 막 죄악과 뒹굴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랫부분을 내려가면서 이제 요시야 왕을 잠깐 언급하시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제 그 말씀이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죽은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살룸이 여호아하스의 이름입니다.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주전한 609년에 애굽의 바로누고 2세가 끌고 온 원군 대군대에 의해서 주전 609년에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전장에서 장렬하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왕이요,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자고 말씀을 발견하자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자신이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 자기의 선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하고 이 백성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근데 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 슬퍼하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슬퍼하고 울며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가 바로누고 2세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섭정을 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그 섭정을 받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시면, 열왕기서 말미 23장에 보시면 여호아하스 왕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말씀이 이 왕의 삶의 결론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적이 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가슴이 뜨겁죠. 뜨겁다 못해 아프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계세요. 악한 길로 가는지 선한 길로 가는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가십거리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다 속속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그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에 악한 왕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왕에 대한 말씀이 22장 10절, 2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굴까요? 여호아하스 다음에 된 왕이요, 여호야김입니다.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쭉 내려가면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왕은 여호아하스 왕의 형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왕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애굽 왕이 자기가 세운 왕이니까 애굽에서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조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공을 갖다가 애굽에다 바쳐야 되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을 쥐어짠 거죠. 고혈을 쥐어짜서 그 조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바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요. 그걸 걷어가지고 강제로 징수를 해서 자기 주머니에도 채워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불리고 애굽에다가 조공도 바치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쥐어짠 겁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은 탐난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없고 이 전쟁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뜯어갈 거 다 뜯어가고 남의 나라에 조공 바친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는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걸 백성들이 알게 되거든요. 이게 슬피 울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에 쫓아다니는 서기관이 있었으면 예레미야에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던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그 두루마기를 들고 그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문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펴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걸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왕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칼로 쫙쫙 찢습니다. 소도로 작은 칼로 그걸 찢습니다. 그리고 그걸 화로 뿌려놓고 불태워버립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 지금 남유다의 왕 17대, 18대, 19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 왕들의 행적이 이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마치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평안한 것처럼 거기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 왕 19대 왕이죠.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4절,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아멘. 고니야, 아마 여고냐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야긴 왕, 이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는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왕도 결국은 이제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이 왕도 끌려가고 자기 엄마도 끌려가고 자기 아내도 끌려갑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패전국 왕이니까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에 의해서 끌려간 지 한 37년 만에 다시 귀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로 자기를 이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삶이야 돌아볼 것도 없지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무자할 거다. 사실 무자하지는 않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자식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무자할 거다라는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3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뭐라고요?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자식 7이 있지만 누구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왕을 세울 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는 건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겠구나. 악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이거를 다 물으시겠구나. 죄값을 물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체득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자녀 양육할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를 습관처럼 삶에서 녹여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런 거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얼마나 습관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큰 역사의 미래를 보는 분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21절 말씀은 왕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 역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정치 권력을 잡고 흔들어 가는 사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끈을 이끌어 가지고 주관하신다라는 거, 그거 아시는 분은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겠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이 악한 세대의 영적인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붙잡을 수 있구나, 바라볼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꼭 마음에 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따르고 행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삶과 손과 발에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연락되어 있는 그러한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깨어나 일어나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의 삶의 습관이 잘 체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경건의 훈련 잘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에 잘 살아드리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